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새 사람을 입었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전인격적 변화가 온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4장 보고 있는데 3장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그 새 옷이 어떤 옷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그 띠를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기만 하면은 그 옷 입고는 유대인들이 입는 옷 가지고는 활동이 어려우니까 띠를 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띠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세 부류로 구분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를 구분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은 아주 중징계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범죄할 때, 형제로 일컫는 자들이 범죄할 때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수찬 정지라는 게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출교는 아주 중징계인데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당신은 있으면 안 된다고 내쫓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를 말합니다. 세 번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외인이라고 해요. 외부 인사라는 뜻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는 오늘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외부 사람들을 대할 적에는 지혜롭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성경은 이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외인들에게 대하여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외인들에게 대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잘못이 있어도 우리끼리만 알고 끝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근데 예수님 먼저 욕먹고 믿는 거 나중에 내가 욕을 먹는데, 이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일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데려다 일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도 아주 주의해서 하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비방받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인건비 안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못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해줘야 하고, 그리고 혹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 정죄해가지고 나무라거나 그들과 다투면 안 됩니다. 좀 손해보면 되고요, 잘못했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가지고 싸우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그러고서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린 잘했고 저는 잘못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너무 그런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너무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그러면 이게 그 당하는 사람들은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건너가는, 복음은 어떻게 건너가냐면 관계를 통해서 건너갑니다. 이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사도께서는 뭐라 그러냐,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교회의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일꾼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 나가서 하는 것 보면 이게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 이거는 좋은 일꾼이 못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도 좀 조용하게 먹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밥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들 막 떠들고 그러는 거, 저는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게 밥 먹고 그러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거 뭐 좀 부실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부실하고 맛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거기서 그걸 너무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안 드러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 밥 먹으면서 기도 크게 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러면은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소수가 있을 경우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식당 가게 되면 우리끼리 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모이자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당당함을 표현하는 게 꼭 큰 소리를 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내가 내 행위 하나가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나 때문에 교회가 비방을 받을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오늘 말씀하는 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참 달라, 이런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